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것을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대열에 서서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시면서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같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아주 감격적인 모습이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온 예루살렘이 축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법석을 떨며 축제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가?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전체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오실 때 환영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묵상해 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했던 그 성도들이 사실은 내용적인 영적인 깊이가 없었어요. 껍질뿐이었어요. 외형적이었다 이거 말이죠. 예. 이것을 보면서 오늘 성도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나도 호산나라고 찬양했다가 닷새 후에 죽여라, 십자가 죽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한테도 있지 않는가? 예. 왜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악한 마귀 사탄 그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조하는 게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성화가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신앙, 신학, 성화, 사명. 다시 한 번만. 시작.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예. 이것이 나에게 철저히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 내걸고 나는 내 신앙, 신학, 성화, 사명을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여러분도
새롭게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신학, 이게 무기죠. 신학. 그냥 믿는다 하는 거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고 깊이 들어가서 신학.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암송하고 무장하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0대 파노라마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와, 완더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조금 어려운 거 도전합니다. 복음을 떠받치는 7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신학의 근본이에요. 신학. 7가지 기둥. 다 아셔요. 첫째가 여인의 후손. 두 번째가 오늘날 내가 너를 닿았도다. 세 번째가 시편 22편에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110편 1절에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여섯 번째는 누구일까?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까지는 재림을 말한다. 내 옆에 앉아서 재림을 말한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불심판이 온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 불이잖아요. 이 세계에 핵폭탄이 3만 개 이상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불심판이 뜨거운 불에 불심판이 임해서 녹아지려니와 너에게는 뭐가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거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장 되셨죠? 예. 복음은 4개의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뭐예요? 모리아산, 갈보리산, 변화산, 감남산. 잘하시네.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잘하죠. 베테랑. 예. 그래서 감남산은 뭐냐? 감남산은 재림의 산. 승천의 산이고 재림의 산이다. 예?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가 지금 이란 전쟁 보시죠? 와, 이게 끝나겠는가? 좀 어렵게 보여가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되어 간다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예,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10가지가 있다. 제가 자꾸 지금 신학으로 여러분들을 다고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알죠? 첫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죠? 두 번째,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네 번째,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 백성들이 섞여서 살지만 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코스코 가봐요. 각 족속들이 다 모여서 바글바글해. 그러나 자기 거 사가지고 흩어져서 섞이지 않아. 이게 미리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666 시대가 온다. 666 시대. 지금은 뭐예요? AI 시대죠. AI 시대. 6이라는 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인간 숫자예요. 666 시대가 온다. 이게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서울을 델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왜 옮겼느냐? 그 예루살렘에 감람나무가 있다. 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람산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재림하신다.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저는 적극 조심스럽지만 지지자예요. 하는 일이 이 종말의 모든 것을 그가 예비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싹이 나고 하면 주님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복음의 신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의 흉배를 사고, 머리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철모를 쓰고,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악과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시험 쳐야 되겠어.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써 있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다 하고 막 사도 바울을 자기 말대로 예언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하면서 괴롭혔어. 괴롭혀서 이제 점치는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웠죠.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못 벌게 생겼어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관리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청에서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가뒀어. 잡아다가 가뒀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래도 거기서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됐어. 간수가 보니까 철문이 울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가버렸잖아요. 자기 책임이 다 못했으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에? 그리고 자기들 보여주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보면서 돈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일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 내가 맡은 일을 한다고 일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야? 사도 바울과 같아. 바울과 신라 같이. 나는 돈에만 붙잡혀 살고 있느냐? 권력에만 붙잡혀 살고 있느냐? 내게 맡겨진 일만 하고 뭐 나 다른 관심 없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창살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져요.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져요. 저도 미국에 와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아시다시피 넉 달 전에는 제가 췌장염으로 엄청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치료받았고, 지금도 오늘 아침도 샤워하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신학, 성화, 사명,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이 네 가지에 충실해야 한다.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만 다니고 그런 거 아니라 신학으로 무장돼야 돼. 내가 뭘 믿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보장이 무엇이냐, 신학이야 그게.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돼.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나쁜 짓 하던 사람 끊고, 도박하던 사람 끊고, 그리고 어제도 신문 보니까 미국에 골프 제일 잘 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마약을 먹은 것 같대. 그래가지고 또 받았어, 쓰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누군지 아시잖아요.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신학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암송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목사님들조차도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교만한 말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가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모델로 삼는 분이 주기철 목사죠.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는 이북의 상정연 교회의 담임 목사요, 장로요. 주기철 목사는 아시다시피 순교하신 분이고, 조만식 장로는 독립운동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죠. 근데 두 분이 같은 교회 목회자요, 장로네요. 근데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가 국가 일 하다가, 나라 일 하다가 바삐 들어와서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앞에 앉았어. 앞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어.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저 보더니, 저 목사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로가 돼갖고 뭐 예배 시간도 못 지키고 뭘 앞에 나와 앉는다고 그래. 거기 서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조원식 장로가 딱 서서, 얼마나 창피해요. 교인들이 다 보는데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 야,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멋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끝나고 너 그거 가만두나 보라. 주기철 목사 너 가만 안 둔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는 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또 사역자들의 그 장로님을 향해서 서서 예배드려요. 그럴 정도의 그 믿음의 배짱, 도전. 아무 소리 안 하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악수하고, 그리고 주미점 목사님이 한 번만 예수 믿는 거 부정하고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일본 형사들이 그렇게 막 꼬려고 고문을 해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찔러라, 죽여라. 야, 죽이실 목숨. 그러니까 일본 형사들이 감당을 못해서 휴가를 줬어. 휴가를 줘서 집에 갔더니 그 사모가 왜 거기서 죽지? 하고 또 왔느냐고 막 닦아서 쫓아내. 야, 그걸 보니까 나 그 얘기 들어 그냥 마음이 웅크려요. 사모가 더 한 거야. 뭐야, 감옥에서 죽지 왜 여기 왔느냐고.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우리의 선배들은 죽음 각오하고, 예. 왜 그랬겠어요?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나가는 거죠. 예.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게 디모데의 세 가지예요. 나다나엘은 뭐냐? 내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거를 예수님 보셨다 이래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걸 내가 봤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죠. 이런 모습이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남이 보지 않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삶. 저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남의 신령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데, 이게 항상 저를 괴롭혀요. 저를 괴롭혀요.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가? 얼만큼 나다나엘처럼 기도했는가? 얼만큼 나다나엘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국회를 보면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안합니다만은 미친놈들. 저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제정신인가? 예. 교회를 문 닫게 하자.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교회를 문 닫게 하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는 얘기. 예?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 미친놈이라고 해요. 어디다 감히 그런 얘기를.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재명이 그 그룹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 교회 재산을 몰수하자. 교회를 문 닫게 하자. 함부로 겁을 모르고 안타까운가요? 제가 옆에다가 썼어요. 미친놈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늘 기억하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죽을
죄로 붙잡아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 멍청 빌라도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재밌잖아요. 멍청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아요? 대답하시겠어요? 예,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나누었고 아멘?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다 찢기고 6시간 동안 3시, 9시에서 지금 시간은 3시까지 6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옆에 강도가 똑같이 있잖아요. 옆에 양쪽에 강도가 이러고 있는데 그 강도 하나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최고의 드라마죠. 최고의 드라마. 예. 저는 음악지휘를 오래 하면서 핸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멘델손의 엘리야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드보아가 작곡한 가상칠은 그게 그렇게 깊어요. 다른 건 뭐 3시간, 2시간 걸리는 음악이지만 이건 40분 딱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좀 더 잘하시면 우리 거지. 너무 깊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무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특전을 받았죠. 예. 오늘 이렇게 보면서 모슬렘들이 저렇게 날치고 있죠. 모슬렘의 계열은 우리가 10대 파노라마 하는 계열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예. 그 계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 예. 그 계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번성하면서 커지면서 이쪽에서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됐고 그쪽에서는 결국은 모슬렘이 된 거예요. 모슬렘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마귀의 작품이고 그 모슬렘에도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다. 시아파는 아주 강력해. 다 때려부셔. 다 죽여.
그런 게 시합하고 순위파는 순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순위파야. 순회. 전쟁 안 해. 근데 이란은 강제로 그냥 막 시아파가 가가지고 시아파가 핵무기를 가지면 당장 이스라엘을 치게 생겼어. 순위파니까. 시아파니까 잘못했어요. 시아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볼 때 시아파가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다 완성하는 상태에 갔어. 이들을 뒀다가는 자기들이 멸살하겠거든. 걔들은 뭐 얼룩없이 그냥 핵무기를 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트럼프한테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미국은 원래 복음적인 나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친밀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이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점점 이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예. 안타까운 것은 이스마엘들이 모슬렘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나오는데 복음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전파되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한 200년 있다가 모슬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600년, 700년 고정부터 모슬렘이 출발하기 시작해서 그냥 강력하게 일어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작품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작품이 모슬렘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로 알면서 우리가 신학, 성화, 그리고 사명.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7가지. 여인의 후손, 시편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2편, 뭐예요? 내 옷을 제비 뽑는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다음에 7번, 6번, 5번,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한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까지라는 거는 재림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온 땅이 불로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신학의 골자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으면 주기철 목사처럼 생명력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이 분명해야 된다. 향유병 여인을 아시잖아요. 향유병 여인. 3만 불에 해당하는 향유병의 불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이고 비싼 걸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아주 좀 의로운 척하면서 그랬죠. 향유병 여인 3만 불에 해당한 것을 예수님 부어드렸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냥 1년 봉고에 해당하는 걸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병 여인. 나는 향유병 여인이냐 가룟 유다냐. 부자 청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사라져버렸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당시에 법으로 신앙법을 잘 지키면서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그래서 너 나 따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세리 마태가 있었어. 마태는 죄수로 취급받는 사람이야. 세리니까. 그런데 그 마태 보고 너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돈 많이 들어오는 세리 자리에서 딱 떠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 썼잖아요. 비교해보자고요. 예. 나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마태, 세리 마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예. 일시적인 가치, 진정한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영원한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일시적인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마귀의 세 가지에 넘어갈 것이냐, 돈, 명예, 권세,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정신들이 없어. 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지금 미국에서 칭찬받는 국방부 장관이 있죠. 젊은 양반이요. 40대 중반인가.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 기도하시오. 기도 유창하게 하고 뜻있게 하고 참 귀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나는 어느 쪽을 택해서 할 것이냐.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이냐.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마귀의 세 가지,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예. 한국의 지금 한국의 정부, 정치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 감옥에 들어가면 뭐 좋아요. 그러나 전부 다 돈, 명예, 권세, 출세,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분별 못하고 따라가. 한국이 극히 위험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물론 메시아를 죽이고 반대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래서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얘기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서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들고 확인할 때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닷새 만에 죄인으로 빌라도 앞에 끌려왔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멍청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이거?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음악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핸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에 53번에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리냐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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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만해야겠네요. 네.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는 시점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반석이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냐? 따라오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냐?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냐? 천주교는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고 그분이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내가 2대 교황이고 내가 3대 교황 이렇게 나간 거예요. 돈, 명예, 권세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될 수가 없어. 그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반석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당시로부터 750년 전에 그 다음에 150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오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여. 봤어? 너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이 변화산의 사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시간 됐다고. 유일한 나의 슈퍼바이저니까 뭐 어떻게. 네. 우리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신앙. 저는 이렇게 앞에 서면서 제일 조심될 게 내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할까 두렵다. 내가 성도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장애물이 될까 두렵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천국 방해자가 될까 두렵다. 요즘에 유튜브들 좀 보세요. 유명한 목사들 옆에다가 아웃 써놨어. 이 사람은 아니다. 이 목사는 아니다. 그걸 보면서 무서워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예.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가 자기는 신영복이를 존경한다 그래요. 신영복이 누구냐?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신용 보기를 자기는 존경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숨겨놓은 돈, 명예, 권세,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방탕, 이런 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저도 여러분 모두도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자가 아닌가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왜 정치 색깔로 얘기를 합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전부 정치가들과 싸웠어요. 왕과 싸웠어요. 이사야 나중에 톱으로 쌀려 죽었어요. 예레미야 땅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의 선지자들은 왕과 싸우고 쫓겨다니고 회복하고 회복 못하고 쓸쓸히 죽고 광야를 헤매서 살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늘 선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해답자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철저한 복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재림주의자. 이것이 제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5가지.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했어요. 농민들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줬어.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국민교육.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없었어.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국민교육을 다 시켰어. 그 다음에 뭐니까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누구든지 활동하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신앙경제로 부자가 되고 성장하고 소유자라.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철저한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을 동맹시켰어. 그 다음에 철저하게 반공주의. 공산당은 안 된다. 이 원칙이 한국을 오늘의 한국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나라가 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초 위에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오늘 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걸 부인하고 그걸 이상한 말로 꼬아가지고서 이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슬퍼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로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하게 택함받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이 북한의 뚱보 돼지 이 악한 자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평양의 동방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랑하는 북한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양에 대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매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390장 찬양 부르시면서 390